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경륜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과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이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주의 자녀들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물질들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또 교회에 몸된 교회들이 바로 서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을 받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하러 강의를 하러 나갈 때 우리 첫째가 이제 쫓아나와요. 보통은 편관 쫓아나와서 팬티만 입고 쫓아나와가지고 아빠 강의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뭐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둘째는 12살인데 막 달려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돼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격려를 해줘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영상들을 보고 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저희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큰 위로가 됐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 또 친한 친구의 격려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이제 4개월이 됐는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처음 저 혼자 개척한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 가정 마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저 혼자 했으면 아마도 저희 가정만 있었으면 물론 가족으로 위로를 받겠지만 많이 힘들었을 터인데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됐고 또 특별히 전도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두환 전도사님께서는 저희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전도사님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집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 본 것입니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극한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0절까지 길지만 이 말씀의 시작을 뒤부터 해야겠어요.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바울의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마르쿠스 메티우스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문법학자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의 상이 없어서 이 당시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름이.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특별히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에바브로디도의 애칭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고 즉 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혹은 에바브라를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까지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왔는데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위로가 된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며 그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내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함께 싸운 자고 너희 사자로,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보낸 사람, 너에게 보낸 사람이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즉 바울의 생활비를 도왔어요. 연보를 걷어다가 도운 사람인데 어느 정도를 걸어왔느냐,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왔어요. 골로새에서. 빌립보에서 2600km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관로를 쳤죠. 혹은 배를 타고 왔으면 1300km를 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헌신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2600km, 당시에 2600km를 걸어와서 혹은 뭐 마차를 타고 와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로마서라든지 뭐 빌립보서라든지 성경을 보면 자기의 동역자들, 디모데라든지 동역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골로새 빌립보서 지금 2장에 이 사람이 너무 먼 길을 와서 병이 들었어요. 26절에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본교회에서 들은 걸 알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27절에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병이 들었냐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굉장히 힘든 강행군을 2600km를 와서 힘든 여행을 와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에서 얻은 연보 헌금을 사도 바울을 생활비로 쓰라고 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도우러 왔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낸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상심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괜히 와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 때문에 괜히 와가지고 힘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행이 고돼가지고 이제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즉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위로가 되게 하려고, 야 에바브로디도 나았으면 빨리 가서 거기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죽었다는 소문도 들고 곧 죽는다는 소문도 드는데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살려주셨는지 한번 보여줘 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살아있을 때도 위로, 헌신과 섬김을 할 때도 위로, 심지어 그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온 교회와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도 위로가 되고 아플 때도 위로가 되고 회복될 때도 위로가 됐던 성경의 인물. 보기만 해도,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데 사람들의 위로는 주로 공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이죠.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주로 공감을 해줌으로, 공감을 함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는데 그냥 멀뚱멀뚱 반응도 안 하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그냥 별로 시덥지 않은 얘기,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런 얘기를 해. 이 공감을 해주는 게 어떨 때 보면 삶에서의 아주 소소한 그리고 잔잔한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동시에 주시는 그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자녀 디모데.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진을 보면 외할머니랑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은 이 대표자 디모데죠.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면 위로의 자녀예요. 나이는 한참 어린데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잘 컸다. 이 자녀는, 이 학생은, 이 청년은, 이 아이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디모데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게, 또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가 위로잖아요. 이 디모데는 내가 보내는 것도 위로고, 너희들이 분명히 디모데를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교회가 큰 은혜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했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는 돌려보낸 거죠. 그 교회에서 보낸 사자를 이제 기도해가지고 치료해서 돌려보낸 거고, 내 사람으로 지금 보낼 사람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같이 하고 사정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고, 이 디모데야말로 정말 내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나의 위로의 사람이고 나의 위로의 자녀다. 교회 세울 때를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는데, 교회를 함께 세울 때 교회를 세우자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이제 마루에서, 그때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모습이 사실은 더 주님의 교회 초기 모습입니다. 그냥 집에서 마루에서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뜻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뜻이 같은 사람이 소수가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진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신앙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참 힘이 됐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고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뜻을 같이 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은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자 위로의 자녀였던 디모데가 있었고, 그 디모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늘 믿음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자식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디모데. 왜냐하면 마치 잘 자란 철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싹 텄느냐? 사랑이 싹 텄어요. 서로 위로를 해줌으로, 힘든 일을 겪음으로
사랑이 싹튼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짤막한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함께 고생한 사역 후에 싹트는 사랑에 대한 연구 제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고생스러운,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힘든 사역들, 예를 들면 아웃리치라든지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면 꼭 그 팀 중에 사귀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별로 그냥 1박 2일이라든지 잠깐 사역하고 그럴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고생했어요. 한 뭐 2주간, 열흘간, 2주간 가서 에어컨도 없는 막 날씨 40도에 그 힘든 곳에 가서 막 성경학 해주고 집회하고 전도하고 방문전도하고 온갖 벌레를 다 물리고 그런 엄청 고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 팀 중에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2명의 사람이 있어요. 저희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부자의 사랑이 싹튼 것처럼 왜 남녀 간에도 힘든 사역들, 힘든 일을 하면 사랑이 싹트는가? 그리고 꼭 연애를 해서 연애에서 깊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자기야 우리 무서운 거 타러 가자 해서 꼭 놀이동산 가서 가장 무서운 거를 탄단 말이에요. 어디서 듣고 그렇게 무섭고 힘든 일을 겪으면 유대감이 강해진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우리 뇌의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3가지 단계마다 이 관심 단계, 사랑을 빠지는 단계, 애착 단계 이 호르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뇌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에요. 도파민은 강력합니다. 도파민은 많이 알려진 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물건을 보면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동공이 막 커져요. 심장도 뛰고. 그러니까 사랑은 도파민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로토닌, 두 번째 이 세로토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강하게 끌리는 이 도파민과는 반대로 오래 같이 한 부부가, 예를 들면 부부가 정을 느끼고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 세로토닌 현상이에요. 혹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함께 보내잖아요. 그러면 도파민보다는 이 옆으로 세로토닌 서로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강한 유대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함께 디모데와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떤 사랑이 싹텄냐면 서로 위로를 받았지만 위로를 받음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 세로토닌이 없으면 어떤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애착이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일이 없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위로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진심으로 잘 믿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유지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로토닌 결핍 현상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폭력적인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즉시는 폭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너무 세로토닌에 심취해서 폭력적이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절제에 관한 호르몬이거든요. 절제를 못해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게임만 하거나 막 중독에 빠지고 하여튼 술 중독에 빠지거나 하여튼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4번째는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보통 현대인이 앓는 다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위로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위로받고 사랑받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주 드물게 훈계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 위로합니다. 만나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다 일러요. 얘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나쁜 사람인지, 지금까지 막 그냥 게임만 하고 막 핸드폰만 하고 안 했는지 막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저한테. 범죄도 이야기. 걔가 범죄를 일으키고 막 나쁜 사람이고. 근데 저는
칭찬해줘요. 그럼 부모들이 놀랍니다. 목사님 얘는 나쁜 놈인데 왜 칭찬해줍니까? 왜냐하면 어디 가든 혼났을 거 아니야. 걔는 어디 가든 혼나고 어디 가든 나쁜 사람이고 어디 가든.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더 할 거 아니야. 더 폭력적이고 더 우울하고 더 중독에 빠지고 더 잠을 못 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할 면이 있어. 진실하려고 하잖아. 실수한 거잖아. 잘할 수 있잖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서로 애착이 그러니까 없던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다시 회복되면 편안하고 은은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물론 일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도파민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호르몬도 우리 뇌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거란 거죠. 아주 신실하다. 아주 오래간다. 서로 위로가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얻는 어떤 편안함, 그런 사랑.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위로, 그리고 그 신실함, 우리가 믿을 수 있음, 여기서 느끼는 그 확신들, 이런 것들이 편안함을 줘요. 행복감을 줍니다.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은은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은한데 참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어집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철을 두드린다는 단어예요. 철은 되게 독특하게 뜨겁게 달굴수록 두드릴수록 질겨지고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탄소 함량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질겨지고 강해져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그런 고생스러운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연단받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함께 했다. 그러니까 연단, 절제, 신실함, 위로 함께 수고한 그런 경험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되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저는 위로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도 위로받고 서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위로는 공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회복인데 여러분 이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알아야 이제 1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1절에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 이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제가 길게 사랑의 위로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살아라. 위로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근데 지금 이건 쉬운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흔히 듣다는데 이 말을 하려면 이 위로가 있어야 돼. 이 위로가 없는 사람 폭력적이고 참지 못하고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힘들고 몽롱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놓고 사랑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근데 이 위로가 없는 사람들은 가장 위로에 방해되는 짓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참된 위로를 맛본 사람 그리고 가족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핍된 사람들은 다툼 즉 네가 더 좋은 걸 가졌냐 내가 더 좋은 걸 가졌냐 허영. 제가 주위에 보면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다툼과 허영이 많아요. 저한테 와서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가방 70만 원짜리예요.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린 친구 중에. 그럼 제가 오히려 느껴요.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툼과 허영심일까. 더 위로를 해줘요. 더 좋겠다. 야 나는 가방에 지금 10,000원짜리 갖고 다니는데 야 70만 원 진짜 좋겠다. 위로를 해줘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는 느끼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드러낼 것들이 다툼과 허영밖에 없는. 근데 그걸 버리고 위로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에 보면 이게 참 위로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같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야,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일 하나 하기도 힘든데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 힘이 주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은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 사랑과 위로를 가득 차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없이 성경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야, 너 오른뺨을 돌려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 누가 나 때리면 화가 나는데 왜 돌려대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 읽을 수나 있을까? 이해할 수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나한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사랑이 더 크지. 내가 나눠줘야겠다. 그 나눠주는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일반 사람이 가능한 사랑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 6절부터는 이제 설명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잘 하실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돼서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즉 십자가 사건은 우리랑 똑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위로했던, 우리를 사랑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네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없으면 우리가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같은 심정으로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도 하셨고 사람들과 포도주와 먹기를 함께 하기도 하셨던 그 주님. 언뜻 보면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죠. 그런 위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십자가라고 표현했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체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당하기 싫은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언제 때 가장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잖아요. 그 죽음, 그 죽음을 먼저 몸소 맞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충분히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이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야.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당하고 들려주실 때보다 주님이 먼저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들은 9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돼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영광에 참여한다는 위로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우리는 위로받는 위로자다. 우리는 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 위로를 받는 자인 동시에 위로를 해주는, 위로받는 위로자다. 십자가 들고.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둘째는 만 2살인데 일어나면 아빠에게 꼭 달려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달려와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엄마, 형, 이 5명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준이는 아빠만 찾을까? 말하는 단어의 60%가 아빠입니다. 아빠만 늘 그리워요.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이 5명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왜 준이가 나한테 오는지. 저는 이 아이가 오면 안아주고 이 머리를 여기까지 깊이 안고 이 손으로 등을 살살 두들겨 줍니다.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일어났든지 자든지 늘 몸으로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봤더니 저만큼 많이 이렇게 꼭 껴안아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애착을 느끼는 것은 따뜻함이죠. 그런데 이해는 돼요. 또 엄마는 이제 훈육해야 되는 입장이고 형은 뭘 하든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착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하여튼 위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위로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늘 슬픈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졸리거나 아침에 일어났거나 어떤 일이든 저를 찾죠. 왜냐하면 위로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는 위로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위로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상처가 있지만 나도 위로가 많이 고픈 사람이지만 더 고픈 사람에게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위로가 있으면 무엇이 생기는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똑같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았어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저는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복장을 아무렇게나 입고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떨 때는 누워서 드립니다. 어떨 때는 엎어져가지고 드리고 그러면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 드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이 많을 때와 아무도 없을 때 제 모습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정상입니다. 뭐냐면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감독자가 있든 없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노력도 필요하다. 그 표현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 늘 자신을 믿지 말라. 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진 채로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왜냐하면 최종 완성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지. 물론 이 땅에서 치유도 받고 뭐 복도 받고 안녕도 받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라.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것이다. 영원한 구원이 뭐냐면 다 이룬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마음을 놓지 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있든 없든, 감독자가 있든 없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장도, 마음가짐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도 두렵고 떨려 하세요. 내가 혹시 아무도 보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할까 두렵고 떨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달리고 삼가고 절제하며 참으며 연단받으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 행하게 하신다. 너희를 움직이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노력해라. 16절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항상 달리기에 비교하죠. 목표점이 있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달리기다. 목표점이 있다. 그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멈추지 마라. 신실한 자가 되라.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최고 위로는 공감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십자가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참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과 우리 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신앙의 다름질에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삶의 현장과 터전과 가정에 큰 위로와 사랑을 주시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는 올 때마다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중보기도 함으로 그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주셔서 주님 나라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위로와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말씀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여생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